자, 오늘 우리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달 특별히 종교개혁에서 집중하고 있는 내용들,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5개의 핵심적인 내용을 종교개혁의 모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게 무슨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죠. 1517년도에 루터가 시작했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칼빈이라든지 혼스빙글이라든지 율리라든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이렇게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 그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글들을 다 모아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의 공통적인 면들, 그 면들을 5개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5개를 오직 은혜,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성경이 우리의 삶과 교회의 중심입니다.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솔리 데오 그라티아, 글로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리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솔라, 솔루스 이렇게 나가서 솔리로 바뀌는 것은 이게 이제 대격으로 명사가 바뀌기 때문에 솔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솔리 데오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린다. 이것은요, 많은 학자들이 5가지 내용 중에서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뺀 나머지 4가지 전체가 지향하는 것,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등장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적지, 다시 말하면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 것이 어느 곳이냐?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움켜쥐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들은 그 궁극적인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 백성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표대를 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결의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Glorify and enjoy.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접근해 갈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가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만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오직 믿음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그래서 구원과
적으로 관계되어져 있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향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입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추상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자주 그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단어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이냐, 이 부분부터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을 우리가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따뜻함, 그분의 용서, 그분의 치유하심, 여러 가지 것들이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혹은 우리의 글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예술가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 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는 혹은 찬양을 하는 그러한 예술적인 그런 재능은 내게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내 삶에 사신 것들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보편적인 일반적인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 혹은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현재의 삶,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드러내고, 그 드러내는 식을 찬양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예술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문학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하는 방식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너무 예배당 안으로 제한시키는 것은 조금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이거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힘을 얻지 못하면 흩어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한하게도 신앙은 혼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요, 갈등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갈등 속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흔히 교회는 어때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흔히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이상적인 교회와 현실의 교회로 둘로 나눕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의 그 모임,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모인 몽고메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지구 저쪽에 있는 사람들, 지구편 저쪽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생을 마치고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조차도 이 우주적인 교회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대단히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몽고메리 교회, 이 아주 구체적인 지역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모임입니다.
지역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섞여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자주 우리 속에서 아픔을 갈등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요, 거의 6, 70 지역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많고 갈등 많고 아픔이 있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 그 교회를 아름답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가 삶을 배우고 나누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요. 또 당연히 돌리고 흩어져서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누군가가 내게 찾아왔을 때, 고객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짜증내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친절함으로 대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 속에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케이스들을 한번 우리가 훑어보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구나.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가 있겠구나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은 어떤 이유였었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후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피조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을 거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피조물 가운데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빛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의 첫 번째 출발점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내가 글을 써서 시를 써서 소설을 써서 혹은 내가 그림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을 표현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아이고 이제 내 인생 나는 거기라고 멀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요. 뭐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오셨던 서샤범 선교사님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그 곡조에다가 이 구원과 관계된 내용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거기에 붙여보십시오.
왜 그 사람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은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을 붙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막 이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서 그 노래 있잖아요. By the River of Babylon.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 By the River of Babylon. 아셔요? 벌써 이렇게 되죠? 그 노래의 가사는 시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 시편 가사가 그대로 옮겨왔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시편에 있는 그 시편을 우리가 디스코텍에서 이거 디스코 추면서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가 그거라는 사실. 아니 그 노래에다가 그 곡에다가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여정들을 거기에 노래에다가 개사를 해서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시를 쓰시는 분들 시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주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존귀한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삶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장애인,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성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 병에서 놓였다. 그랬던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니까 이 여성이 딱 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부터 보면은 거기에 보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길 갈 때에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들의 몸이 나음을 받았었습니다.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삶의 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후에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해피 엔딩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감사한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감사하고 즐거운 순간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삶이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 형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나쁜 짓 하다가 고난받지 말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생에 있어서 즐거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생에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내 삶에서 일어난 즐거움, 고난,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은 아니지만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사건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내가 보고 내가 들었을 때에 내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은 제3자에게 일어난 일이지만은 내가 보고 내가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야, 저분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기가 장애인은 아니었지만 주변에서 장애인들이 낫는 모습을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시간으로 치면 난 12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고 9시에 달리셨고 12시가 되어지면 이제 해가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후 3시가 되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성소의 휘장이, 성소의 커튼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커튼,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 다음에 보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그때의 상황을 보았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가면은 바울 형제가 1차, 2차, 3차에 걸친 3번의 선교 출입 여정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내가 이런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난 기쁨과 슬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은 아니지만은 누군가 목사님의 삶에서 장로님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혹은 우리 아이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작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 아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저런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 조그만 녀석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줬는데 아이스크림을 안 먹고 있습니다. 왜 안 먹고 있니? 그랬을 때도요. 엄마 아빠가 누군가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야, 5분 이하는 기도 안 하고 먹어도 돼. 이런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이야기 하기보다 아이에게는 그 작은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는 대단한 거 한 5만 불 되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5불짜리나 5만 불짜리나 전능자에게는 금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아이의 그 작은 믿음의 행동을 볼 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믿음의 행동,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서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가운데 특이한 내용이 하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3번째 질문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나? 내가 며칠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3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거든요.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젊어서는 네 힘으로 네가 혁대를 띠고, 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혁대를 띈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옷 입고 바지 입고 네 원하는 것으로 다니지만은 늙어서는 너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뒷부분에 이 말씀이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참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아름다우면서도 충격적이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네가 원하지 않는 그런,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나이 들었을 때에 네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너는 그런 식으로 생을 마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성경에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키기 위함이다. 가르쳐 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한 사람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생을 마쳤느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성경 외에 초대교회를 살았던 교회 지도자들의 기록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로마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 이 사람은 AD 100년 97년까지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50년 정도, 거의 한 60년 가까이 사셨던 분입니다. 아주 초기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 형제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순교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또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회 지도자가 계십니다. 그분도 이야기하기를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통치하에서 바울과 같은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당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데리고 간다. 그 띠띠우는 그런 죽음으로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는 조금 뒤에 역사학자지만은 초대교회의 그 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표현한 그 글에도 보면은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자칭해가지고 똑바로 서서 십자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머리가 땅 쪽으로 내려가고 다리가 위로 보는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게 좀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 특별히 그 외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베드로의 마지막 과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 기록들을 보면은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서 로마시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시를 벗어나서 걷고 있던 중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고 바디스 도미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발길을 돌리고 로마로 와서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종합해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생을 마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하는 죽음을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다 한 번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은 하나님에게 놀랄 만한 영광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남아있는 가족들,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때때로 그 죽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도 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 선물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남기고 떠나는 마지막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마지막 선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의 마지막을 참 아름다운 그 과정 속에서 떠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막 용하게 저주 좋게 막 어떻게 빗속을 피해 다니면서 나쁜 짓 다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을래 그랬을 때에 안 믿을래 그렇게 누가 총 들고 왔을 때 저 믿겠습니다. 그래서 총알 한 방에 순교자가 되는 그런 희한한 개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생을 불경건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삶의 헌신과 고민과 좌절과 눈물 없이 살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뻥뛰기 해가지고 그런 삶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 가운데 어떤 사람,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노르마라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둘 다 죽었다. 근데 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그 생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믿음의 형제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또 내게 맡겨진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서 내 섬김을 통해서 그 누군가의 배를 채워줄 수 있고 그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으로 향하고 삶의 터전으로 향하고 그런 삶의 걸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차를 몰고 출근하는 외모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그날 교통사고로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섰다면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한 삶의 걸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떠나가시는 분들, 제가 남아서 여러분들의 시신을 장례를 할 때 그 장례를 하면서 제게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시신을 제가 만지면서 이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땀 흘렸지. 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했지. 이 몸뚱이로 주의 교회를 성전을 청소하고 지키려고 했지. 그래서 드려지는 그 마지막 육체는 하나님 앞에 존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또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가 떠났을 때 저를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따뜻한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어찌어찌 하다가 가지 않아야 될 그런 장소에서 더럽고 추한 곳에서 그곳에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곳에 세상 쾌락을 쫓아갔다가 거기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절대로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왜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에, 비록 오늘 내가 주고 얼마를 위해서 일하러 가는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백악관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 없이 세상의 것과 당의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보다는 내가 얼마 되지 않는 주급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 걸음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걸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오늘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혁주일에 만나게 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던 이 모든 과정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구원을 해주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초점, 포커스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찾아오는 그 모든 사건들, 그것이 때로는 기쁜 사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축복스러운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평생을 가슴에 지고 가야 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된 비전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품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어떤 방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는 한순간도 낭비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